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선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그 이야기가 오늘 묵상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바다를 건너던 중에 갈릴리 바다의 악명 높은 폭풍우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 바다 저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들 중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호수 저편의 거라사에서 돼지를 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귀신 들린 남자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이 남자는 무덤가에 살면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을 겁주며 소리를 지르고 겨우겨우 이 남자를 붙잡아 결박해도 괴력을 이내 발휘해서 쇠사슬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다닐 수 없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다니는 곳을 단속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도 이 남자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마을은 이 남자로 인해 점점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이 남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를 지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광인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꿇어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가 군대라는 것을 밝혀내시고 그 남자로부터 나올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옮겨 붙게 되고 이 돼지떼는 이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있던 이 남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하죠.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본 후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마주한 자들에게 임했던 본능적인 두려움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로하고 앞으로는 망망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갈라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몰당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남자를 괴롭히던 군대 귀신들은 바다로 내리달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장에서는 우리는 흉흉한 바다의 풍랑에서 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남자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을 징표로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더라면 오늘 성령님께서 하실 일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례 베푸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에 터전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망망한 바다가 나를 죽이는 바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남자를 괴롭혔던 군대 귀신들처럼 나를 괴롭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일 수도 있고 나를 올가매고 항상 부정적으로 결론 내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는 망망한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광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자 거라사의 주민들은 예수를 향해 마을을 떠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주업으로 삼던 돼지떼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들은 우상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고 또 다른 신적 권능을 가진 이가 자기 마을에 들어왔을 때 생기게 될 새로운 영적 질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질서를 잡으실 때 죄인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과 거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떠나 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잡히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요구하고 성가신 일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신적 권위들을 우리의 삶에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은 귀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살 길은 이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이 묘사하는 대로 우리의 정신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린 듯 시간이 흐르는 그곳으로 나의 인생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질서가 잡히고 그로 인한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펼쳐진 이 망망한 바다가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현장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세례의 현장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당하게 하심에, 구원을 얻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흐트러져 있는 나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명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